이 어려운 시대에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과 그리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목회하는 여러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주의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매우 행복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적인 설교를 하려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는 편지 형식으로 한번 설교 원고를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라고 하는 것은 받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원고를 쓸 때 편지 형식으로 설교 원고를 쓰면 초점이 분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하면서 전체의 맥락을 살피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어도 어느 한 장면만 가지고 그 소설을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소설 전체를 다 보아야 그 소설을 통하여 작가가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이렇게 알 수 있지, 어느 장면만 그냥 강조를 하면 소설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한 절 한 절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전체 그 단락의 전체 분위기가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 인문학적인 설교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울장신교회가 이제 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쭉 설교를 하는데 제일 먼저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불행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설교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불행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불행을 극복하는 지혜가 뭘까? 이 점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행복론, 소위 팔복이죠. 이 점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불행을 이기는 지혜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인간은 불행해지는가,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팔복의 결론입니다. 한 30년 전에 제가 영광여자성업고등학교 교목실장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제가 밖에 나갔다가 교목실로 들어왔는데 어떤 낯선 여자 두 분이 오셔서 우리 교목실 직원하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 논쟁의 초점은 뭐냐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 교목실에 있는 분들은 전도사님 두 분이고 목사님 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답변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목사님도 두 분 전도사님도 답변을 못해요. 구원받은 건 틀림없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 여자분 두 분이 가고 난 다음에 내가 고민을 했습니다. 참 이거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만 하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이 점을 고민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 얘기가 많습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고
뭐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뭐 금식도 해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이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을까, 이걸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 고민을 계속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교인들한테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 역시 구원받았다는 데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선뜻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팔복을 읽으면서 해답을 얻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는 바로 이런 거다. 간단해요. 마음은 가난하고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말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죄를 지으면 슬퍼하고, 그 다음에 성품은 온유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는 순수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뭔가 계산이 깔려서 착한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거는 아니다. 의를 구하라, 정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바르게 살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게 사랑 아닙니까?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싸움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6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것은 형식이에요. 믿는 자의 형식입니다. 형식이 중요하죠.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물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형식적인 구조도 중요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 이 6가지. 그래서 주님은 이 6가지의 삶을 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의가 2번 나옵니다. 앞부분에 의란 말이 나오잖아요. 의를 구하는 자, 그 얘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다시 의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 2가지 의는 다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의는 정의롭게 산다, 공평하다, 뭐 정직하다, 그런 개념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총체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다,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롭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시 여겼어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롭게 사신 거지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이 6가지 범주에 속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욕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할 때 무슨 계산이 있었습니까? 병든 사람 병 고쳐주고 무슨 치료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싸움을 했습니까? 예수님 성품이 얼마나 온유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가지 삶의 총합입니다. 예수님은 의롭게 사신 분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의롭게 살면 행복하냐? 지금 이 설교의 주제가 행복이잖아요. 이렇게 6가지를 행하면서 살면 행복하냐? 물론 행복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 6가지 이런 삶을 살면 당연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살면 행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야.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참 솔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6가지 유형의 의로운 삶을 살면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받는 시간이 더 많어.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박해를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욕을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악한 말이 들려온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박해를 받는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6가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면 때로는 행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힘들게 인생을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도 말이죠. 여러분 뭐라고 욕합니까? 건방지다. 자기밖에 모른다. 독선적이다. 가족도 모른다. 잘난 척한다. 어리석다. 그렇게 욕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요, 그 자녀들이 교회 다니면 아버지가 때리기도 했어요.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신을 훔쳐서 어디 숨겨버린 적도 있어요. 난 어렸을 때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 딸이 교회 다니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아버지가 머리를 다 깎아버리더라고. 밖에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며느리가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구박당합니까? 옛날 로마 시대에는요, 예수 믿으면 죽었어요. 그리고 공직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공무원 되질 못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많이 욕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지금 코로나가 말이야 저렇게 창궐 하는데 예배 드린다고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렇게 살면 반드시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물론 필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 그러고 이렇게 기복주의로 지금까지 흘러왔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면 때로는 행복할 때도 있어.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는 불신자들한테 욕도 먹고 정부의 박해도 받고 가진 거 빼앗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님은 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어 핍박받아
고난받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나 예수 못 믿겠다. 뭐 예수 믿어봐야 이거 손해만 보고, 예수 믿어봐야 불신자들한테 조롱거리나 되고, 뭐 가지고 있는 거 뺏기기나 하고, 잘못하면 말이야, 감옥에나 가고, 아, 나 이거 예수 안 믿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럴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모든 여건이 다 잘 되어서 거기서 그저 신이 나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차원 높은 행복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정말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된다, 그런 얘기 좀 이제 그만해요. 만사 형통이 될 수도 있지. 그런데 이 문제는 형통이 됐는데 살다 보면 다른 문제가 또 얽혀서 힘들 때가 있어요. 산다는 건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삶의 과정은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에 신앙의 진정한 지혜와 힘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놀랍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방법을 항상 제시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관념적인 설교만 하면 그거는 참된 설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관념적인 설교도 필요하죠. 진리는 관념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까지 전해 주어야 교인들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방법을 체득할 거 아니에요. 앞에 커다란 산이 있습니다. 그게 금이 들어있는 산이에요. 거기에 금이 많아. 그런데 그걸 캐내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에 방법을, 이유를 동시에 설명합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느냐,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지자처럼 대우를 받는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들도 너희들처럼 박해를 받았다.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박해받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들은 박해를 받았으니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자본의 논리에 속지 마세요. 자살 통계를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 자살한 것보다 부자가 자살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이 훨씬 더 불행하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가 있어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부자잖아요. 이 세리장이 돼가지고서 엄청 로마의 그 권력에 의지해서 세금을 많이 착취했잖아요. 100만 원 거두면 50만 원은 로마에 갖다 주고 50만 원은 자기가 착복을 했어요. 삭개오 부자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삭개오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정 수준 돈이 모이니까 처음에는 뭐 돈 버는 재미가 있었겠지. 그런데 이 돈이 쌓이고 어느 정도 쌓이니까 돈의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비싼 음식을 먹을 수는 있어도 하루에 5, 6개를 먹는 건 아닙니다. 이 삭개오는 돈은 벌었지만은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아주 욕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매국노라고. 삭개오하고 말을 섞으려고 안 해요. 삭개오가 오면 고개를 돌려버려. 완전히 그 마을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삭개오가 깨달은 거죠. 야, 돈만 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 내가 돈을 벌었지만 사람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삭개오가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야, 너 부자인데 그 부정으로 얻은 돈인데 좀 나누어 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삭개오가 돈 나눠준 거 아닙니다. 삭개오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돈이 행복이 아니구나.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사람과 소통하는 것,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이게 행복이구나. 그걸 깨달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이웃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다. 행복은요,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돈은 인간을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은 외부의 칭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욕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말이지 저 사람 말이야 정말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선지자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만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행복해진다 그 말이에요. 큰 교회 목사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여러분을 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목사다운 목사님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대우를 받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좋은 일이에요. 신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여기서 천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죽어서 가는 천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당 간다고 생각하지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정말 죽어서 천당 갈까? 이렇게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천당 가는 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천당 가면 뭐래요? 천당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아야지. 오늘 본문에 큰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상이란 말은 작은 상도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사람은 큰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작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아예 상이 없어. 그저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에 그냥 올려 보내주는 거지. 큰 상을 받는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는다. 이거 생각만 해봐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을 두렵게 하는 마지막 단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당에 가면 큰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당 가는 게 기분이 좋고, 그리고 죽는다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으면 천당 가는데 뭐 그렇다고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젠 이쪽으로 좀 이사하라. 뭐 그러면 천당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이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하나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보았잖아요. 정말 내 말을 잘 따라주면 그 사람이 참 이쁘잖아요. 내 말 순종 잘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아주 좋은 것을 그 사람한테 준다는 겁니다. 이건 미래의 희망을 얘기합니다. 행복은 희망과 관계가 돼 있어요. 내일 죽는 사람한테 무슨 행복이 있어요? 물론 내일 죽어서 천당 간다면 행복이지만 불신자들 가운데서 내일 죽어 그러면 그가 가진 뭐 돈이나 이런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희망이 행복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말 귀한 것, 소중한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 오늘 우리 주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행복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행복이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여기에 단어가 하나 첨가가 됩니다. 여기다. 기뻐하다 하는 말은 기쁘게 여기다. 즐거워하다는 말은 즐겁게 여기다. 여기다는 말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여기다는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게 벌써 감정적인 거잖아요. 즐거워하다, 이것도 감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는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감정과 이성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들떠 있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감정이 가라앉으면 다시 땅을 칠 텐데 난 불행하다. 거기에 깨닫는다. 이성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은 건 오래가요. 감정은 순간이지만 깨달은 건 오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저 내가 아주 기분이 좋고, 우선 행복은 기분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주께서 말씀하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제 주님의 행복론의 결론을 내립시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한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도 당한다. 핍박도 당한다. 그러나 그때에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그럴 때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늘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으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 남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분이 좋다. 여러분 다 경험해봤지만 운동하는 사람은요, 운동할 때 기분이 좋죠. 음식 먹는 거 식도락가 있죠? 그 사람들은요, 음식 먹을 때 기분이 좋다고 그래요. 옷 잘 입는 사람은 옷 입고 명동거리 돌아다니면 기분이 좋다고 그럽니다. 인간을 기분 좋게 하는 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최고는 뭐냐? 가장 최고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살아간다. 이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걸 느끼는 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운동보다도 먹는 것보다도 여행보다도 사랑하는 것보다도 정말 내가 기쁜 거는 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야. 그 기분을 느끼는 게 최고라는 거죠.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많죠. 깨달아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것도 깨달음이잖아요. 우리 시대가 참 목회하기가 어렵구나. 그것도 깨달음이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깨달음은 뭐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면 난 죽으면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을 거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서 세상 말로, 전 이런 말 좋아 안 합니다만은 세상 말로 나에게 대박이 올 거야. 나는 희망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한테 희망이 있어. 그걸 깨닫는 거. 이게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이것만 여러분이 갖는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행복론 결론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 취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는 이 행복에 여러분도 동참하셔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면 때로는 고난도 당한다고 했지만 그럴 때일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